예, 이사야 32장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떤 마음을 다스릴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정하고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입니다.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거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의인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예. 자, 눈으로는 보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을 거고, 말을 하기가 어눌한 자, 그런 자들은 민첩해지 빠르게 말을 할 수 있대요.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미련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을 존귀하다, 의인으로 안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또 괴율한 자, 간사한 꾀를 써서 누죠? 이 저기 뭐죠? 그런 자들을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바르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자, 복음이 없는 자들은 복음 아닌 것들, 거짓 복음을 말할 거래요. 거짓 복음을 얘기할 거고, 그 마음에,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어요. 그런 자들은 자기 깨달은 것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어리석은 것을 말하게 될 거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이 불의는 뭡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을 품어서, 거짓 복음을 품어서 간사, 즉 사악하고 간교한 꾀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도리나 이치를 어기어서 불순종하는 말로, 즉 복음을 회방하는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가난한 자들의 이 심령을 배가 부르게끔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데, 줄인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비게 한대요. 왜냐하면 양식 나눠줄 게 없어요. 거짓 복음은 양식을 못 나눠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만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어요. 또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양식을 못 나눠주고 물도 못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7절,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 그릇은 마음을 얘기해요. 자,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이 얘기 뭐예요? 거짓말은 거짓 복음을 전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 가야 될 자들을 지옥으로 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련한 자를 멸한다라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간다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들을 지옥으로 멸해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어니와.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거짓 복음 같아요,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믿어. 이게 진짜 복음이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리함이 어니와.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게 좋은 얘기 같죠? 고명하다. 고명이라고 하는 뜻은 고상하고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고상하고 현명한 자는 고상하고 현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예요. 자기가 고상하다고 믿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그 일을 계속 고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 9절,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이 안일한 부녀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신부될 자들이에요. 신부될 자들. 그런데 아니라대요. 편안하게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에 이런 관심이 없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자들이에요.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성경에서 딸이니 소년이 또 여인이니 부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저기 신부될 자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제 걱정거리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 놀고 먹고만 하니까 농사를 안 져요. 그래서 1년 있다가는 열매를 거둘 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열매를 못 거둬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 11절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자, 너희의 본 모습을 살펴보고 너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12절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바라는 거는 많아요. 농사도 안 졌는데 농사 열매가 많이 맺히길 바라서 농사 열매가 없으니까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형극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땅에 난다라는 거예요.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막 즐거워하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도 안 해요. 그냥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꿈꾸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희락의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희락의 성읍이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각 사람의 마음에 엉겅퀴와 찔레가 난다는 거예요.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자, 이 궁전은 왕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폐해진대요. 그럼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약 몇십 명, 1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안일한 여자, 평안한 여자로 바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여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은 5사람, 3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0명 중에. 이 복음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에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이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망대는 감수하고 파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켜보던 곳을 얘기합니다. 근데 영영이 구렬이 됐대요. 동굴이 돼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고 어둠이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또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 이언이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거기에 집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다 부서지고 풀만 나니까 거기 들나귀가 있고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거래요.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안일하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징계를 내려서 다 멸망이 아니라 너희가 전부 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름다운 밭을 만들고 또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되고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은 니네가 이 망해야지만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너희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다가 너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 믿고 있던 거, 너희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 이걸 다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7절인가요? 17장 1절인가? 뭐가 있어요? 처음에 하시는 일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수하고 또 그런 말씀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먼저 우리에게 있는 걸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세계들을 전부 다 망가뜨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집을 우리 마음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는 마음이 뭐냐?
먼저 자기를 전부 다 부숴뜨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집을. 그 다음에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아름다운 소산을 내는 정말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살림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16절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하나님의 공평이 광야에 거한대요. 누구나 똑같아. 자,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요. 부자들도 힘들고요. 대통령도 힘들고 재벌도 힘들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광야에 거해요. 근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이래요. 의는 뭡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 옳담, 도리, 바른 도리를 얘기해요. 바른 도리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즉 우리 마음이 전부 다 깨지고 아름다운 밭이 되면 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돼요. 할례받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자, 의가 복음이라 그랬죠? 공효는 뭡니까? 공적인 효력을 얘기해요. 복음에는 공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적인 효력이 우리 마음에 발생을 해요. 화평을 얻고 의의 결과, 즉 복음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뭐예요?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해요. 진짜 진리의 복음을 만난 자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의의 결과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근데 거짓 복음을 전했다.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평안과 안전이 오지 않고 화평이 없습니다.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내 백성, 구원받은 하는 백성들이 화평한 집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도 화평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안전한 거처예요. 하나님 교회가 안전한 거처입니다. 또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리니, 우리가 막 떠들고 날뛰고 아닌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쉬게 됩니다.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래서 19절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으면요 해석 안 됩니다. 순서대로 쭉 있잖아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산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살림, 의인들 마음에 전부 다 있는 것들을 깨뜨려야 돼. 먼저 할례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림은 우박에 상한다. 살림은 뭐예요? 의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박에 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려야 돼요.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깨뜨리고. 성읍은 파괴되니라. 너희가 갖고 있던 마음의 상태, 너희가 이전에 믿고 있던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세계들이 전부 다 파괴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1700년 동안 복음이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대요. 다 전부 다 망가뜨린 다음에 또 소와 나귀, 소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고 나귀는 일꾼들을 얘기해요.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뭐예요? 복이 있느니라.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대요. 즉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 가서 풀을 먹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장소로 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사야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주자주 얘기하는 게 너희의 마음을 망가뜨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회파하고 깨뜨리고 전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믿어서 할례받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돼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살과 피의 이 복음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걸 믿을 때 죄가 없어져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 없이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네가 바른 믿음으로 갖고 있구나. 네가 구원받은 자다. 하면서 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죠.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나와 있어요. 마음 상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이사야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누가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을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받는 거 그냥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